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 자신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그런가요? 다시 할까요? 자,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앞에는 믿는다고 그랬죠? 뒤에는 순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알기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만 얻는 건데 순종은 행위잖아요.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결코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 이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보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계산해 보지 못했지만, 약 한 90% 이상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주님은 이와 같이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야고보 사도도 순종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구절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곳이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주 참 간단하게 말씀하죠.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심지어 1세기 때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이 말은 단순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이 말은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행위로 자기 믿음을 부인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 것과 같으냐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얻으려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왜 죽으셨죠?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오직 죽음으로서만 그 대가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뭐 어떤 선행으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부터 이제 막 이 0살 때부터 죽을 때 80, 90세까지 오로지 온갖 선행을 다 한다 할지라도 죄는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선행으로는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사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요? 죽는 겁니다. 대가.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죽음으로서만 그것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을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말은 우리의 임금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있을까요? 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이 9절에 보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꺼이 바칩니다. 온전히 순종했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정말 염려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 믿으면 언제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그러죠?
마음으로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머리로 믿어야 한다 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격의 3대 요소가 지정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통해 수많은 지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머리를 통해서 우리 머리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죠. 지금요. 많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질 때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 지식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정말 많았죠. 아마 그들은 거의 성경을 애우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누구도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요, 단 한 사람도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요,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그건 제가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도 이런 가르침에 완전히 세뇌가 돼 있었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세뇌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물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사도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보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대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 저보고 이단이라 안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주님도 사도들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오로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런가요? 그런데 주님도 사도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어렵담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라고 하죠. 예, 우리가 어렵담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다. 이 10절에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가, 어렵담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것은 오직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어렵담을 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니까 그들은 잘못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 그렇지 않지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니까. 여기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제 배워왔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이 주님의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에, 주님의 이 말씀에요. 자, 주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는가요? 주님께서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들을 듣고,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삶을 말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사랑의 삶을 말하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오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져 파괴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요? 믿음과 행함입니다.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면 행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로 아는 지식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마음으로 믿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을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것을, 그 구원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안 믿는다고 합니까?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그들이 두루워 떠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머리로 믿어야 돼. 지식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진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면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요. 그 여인들도 이렇게, 연인들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아무리 바빠도 그냥 어떻게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예, 주님이 참 하나님과 참 구원자이심을 진짜 믿게 되면 순종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거나 아니면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온전히 이르게 되는가? 마음으로 믿어서 어렵게 되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는데 단순히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어렵게 해주신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어렵게 해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주님처럼 살려면 주님처럼 돼야 되잖아요. 우리를 주님처럼 만드는 데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나타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렵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의문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지가 의문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점점, 물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되는 거죠. 주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준다 해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일평생 행한 선행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죠. 정말 죄 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진짜 믿는데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진짜로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믿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어떤다고요? 그 뒤에 주님 말씀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순종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했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믿어야 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고.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